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두 이야기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이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시자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려는 줄, 강제로 억지로 왕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만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두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지 6장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 이 사건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22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보내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그 지방에 계실 것으로 믿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제자들이 앞서 떠난 가버나움까지 무리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이 예수께서 밤중에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생각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요, 이적이 있습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근데 이적을 행하고 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적을 표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그 무리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 자신을 찾는 동기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자, 왜 표적입니까? 이 이적의 교훈을 모르는구나 그 말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는 단어에 유의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을 깨우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자, 이 점이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고 나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그들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나아와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 생활하는 것, 자녀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좀 더 깊은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는데, 즉 이들은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일이란 이 율법적인 행위로 해석하여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봉사를 한다, 헌신을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부여하고 직분을 맡기면 그들은 직분 이 자체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직분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이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서 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마 반도 안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예수님 겁니까? 아니면 내 겁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내 거라고 하지 예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는 고백을 할 수 있지만 내 삶에서 내 삶 전체가 예수의 것입니다. 내 자녀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구원사역은요,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사역뿐만 아니라 봉사와 헌신과 충성도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가 있을까? 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데 얼마나 들까? 빌립이 믿음으로 대답합니까? 아니면 자기 가치로 자기 머리로 대답합니까? 200데나리온 들어도 모자라겠는데요? 자, 안드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어린아이에게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모든 무리를 먹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
자, 모든 제자들이 동시에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대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년 2월 달이 되면 저희가 운양동으로 이제 이사를 온 지 7년째가 됩니다. 저는 처음에 6년 반 전에 여기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들렀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참 중직에 있다는 분들 가운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서 11조도 하지 않는 사람,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자,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세례를 받을 때도 세 가지를 꼭 물어봅니다. 11조의 삶을 살겠는가? 주일 성수를 잘하겠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는가? 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혀 의식이 없고 어디에 갈 때도 주일날 한두 주, 세 주, 네 주 안 나오는데도 전혀 어디 간다, 무엇 때문에 못 나왔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11조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교회 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지요. 왜?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간다. 이게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디베랴 벳세다 광야 근처에서 찾고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또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무리들은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냈습니다.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적을 통해 느끼는 교훈을 표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적은요, 많은 이적을 보지 않아도 그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분명한 기준, 가치를, 교훈을 알 수 있으면 그들은 이런 표적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썩어질 양식을 그들은 구했고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더 사모했던 것이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광야의 만나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모세는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늘에서 내린 참떡, 곧 하나님의 떡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와 이 세상에 떡을 부여하시는 분,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만나가 상징하던 참떡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 대단한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당장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산떡이다, 그렇게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누구랑?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똑같이 말합니다.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 뭐랍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이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항상 나는 이제 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무리들이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임무는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떡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58절 5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운데 갑자기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강절이 남기니까 무리들이 강제로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로 보내놓고 혼자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이후에 그 모든 이야기를 말하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나와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 스스로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6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수근거림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나중에 인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것까지를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요한복음은요 결론을 정해놓고 말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여기 많은 제자는 12제자
아닙니다.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 땅의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그 바람이 새벽 기도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 안 들어주시네. 기도 응답 없네. 여기 안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증거하여도 잘 믿어지지 않는데, 또 믿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음에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기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분은 못하실 일이 없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참 양식이다, 떡이다, 음료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육신적 세상적인 것은 믿고 신앙적인 것은 믿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해서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참 신앙의 근거에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때 12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6장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5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똑같은 질문을 그때 이적을 베푸시고 난 뒤도 하셨고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 특별히 무리로 걸어오신 이적은 12제자에게 특별하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있었던 이적이다. 그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지 않습니까? 이 12제자에게도 어찌 너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배신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여러분 4장 5장까지 해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믿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시킨 이후에 그들에게 정확한 교훈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이 사건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는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자 저자 요한은요 그 광경을 그대로 옮겨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자 많은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가고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 공동체에는 그렇게 말했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복음에서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물 위로 걸어오면서 너희에게 교훈하였거늘 너희 12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버릴 사람이다. 마귀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부여잡고 믿는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될지를 촉구하십니다. 단지 베드로가 될 것인가 가룟 유다가 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부여잡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아니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점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의 바램과 세상적인 요구를 바라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대답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나의 바램 때문에 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앉아 있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주님을 떠나가는 그 제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에 주님, 저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기에 결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